헌신자가 됩시다.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합니다. 행복한 헌신자가 됩시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Be a happy devote, 행복한 헌신자가 되라, 이런 주제로 헌신 예배의 즈음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간부로 아주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몇 년 전에 퇴직한 분이 계십니다. 자녀들도 다 키우고 웬만큼 재산도 형성했고 건강도 아직은 괜찮습니다. 부부 금실 누가 봐도 좋습니다. 누가 봐도 행복한 부부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요즘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원인은 몰두할 일이 없는 데서 오는 허탈감 때문이랍니다. 이분 말에 의하면 퇴직하기 전 평생을 그 일에만 몰두하여 보내느라 아내나 가족들, 자녀들과 함께 여행이나 시간도 갖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게 늘 마음의 부담이 돼서 이제 직장을 그만두면 가족들에게 못해준 것을, 해보지 못한 것들을 다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을 하니까 자식들은 이미 장성해서 각자의 생활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부모인 자기들에게 시간을 할애할 그런 여유가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둘이서 그동안 미뤄왔던 여행도 가고 둘만의 시간을 많이 보냈다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지요. 한 1년 정도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이제는 정작 할 일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선 하루 종일 서재에서 이 책 저 책 뒤지기며 시간을 보내. 남들은 팔자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정말 이분은 얼마나 따분하고 곤욕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일할 것이 없고 불러주는 데도 없고. 그래서 이분이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 아침 일찍 서두르면서 출근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디서건 지금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 주는 곳이 있다면, 아니 그것도 밥만 먹여줘도 가서 마음껏 일하고 싶은 것이 요즘 자신의 간절한 유일한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일할 수 있고 자신의 역할이 있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일합니다. 인생을 두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일하면서 불평하는 사람과 일하면서 행복해하는 사람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요, 이래도 불평이고 저래도 짜증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자신의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행복한 사람은 이것 때문에 기쁘고 저것 때문에 기쁘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저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그냥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살아있음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데서 오는 감사지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교회 일, 또 맡은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불평과 억지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헌신을 기대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직분과 역할에 대해 아주 말할 수 없는 감격의 고백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 헌신인지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지를 모든 고백을 담아서 토해내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바울의 생애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감사와 기쁨과 감격의 고백으로 넘쳐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행복의 고백이 제 가슴을 파고드는 것은 그가 살아온 그 사명의 세월이 얼마나 험난한 역경이었던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헌신자로서 행복을 고백하는 것은 결코 그의 환경이나 여건, 상황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행복한 헌신의 비밀은 바울 개인의 성격적 특성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님을
빌립보 교회에 보낸 그의 편지 빌립보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로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잘 쓰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기 몸을 관제로 드릴지라도 목을 따서 피를 다 뽑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짐승을 그렇게 드렸었어요. 근데 자기 몸을 그렇게 드릴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헌신의 기쁨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행복으로 헌신케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비밀이고요, 복음의 능력인 거거든요. 이러한 초월적 행복의 비밀을 내면에 간직할 수 있어야 행복한 헌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헌신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부터 받은 그 약속, 그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이루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봄으로써 우리도 기쁨 속에 헌신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는 헌신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헌신의 첫 번째 비결은, 그것도 그냥 헌신이 아니에요. 그냥 죽어라 마지막 억지로 힘들어서 피를 토하면서 하는 그런 헌신이 아니라 행복한 헌신. 이 행복한 헌신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는 자기의 정체성을 먼저 파악하시면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정체성을 알자.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내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Who am I as Christ? 나의 존재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해지고 이것이 크게 느껴지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힘들지도 않다는 얘기예요. 나의 정체성, 이것이 시원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크지도 못한 역할을 하면서 휘청거린, 흔히 이야기하는 시험에 들었다 그러고 잠수 탔다라고,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이 감동이 없으면 조금 뭘 했다고 해서 교만했다가 좀 안 되면 도와준 사람이 없어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우면 열등감에 빠지고 야단을 법석. 왜 그러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하는 이 정체성이 아직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축복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아주 확고하게 고백합니다. 13절로 15절입니다. 사도 바울 자기가 누군지, 자 우리 한번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피팍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긍휼함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이 은혜가 없었다면 자신은 그리스도인도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존재이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자신의 삶을 오늘 한마디로 말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자기를 부르지 않았다고 하면 자신은 죄인의 괴수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나약하고 몹쓸 존재였다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없었다면 자신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 무엇을 하든 무슨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일 뿐이라는 절대적 구원 의식, 이 의식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1세 동안 괴로우나 즐거우나 좋은 환경 속에서 전도를 하나 어렵고 힘든 감옥 속에 갇혀서 전도할 때도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게 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배가 고파도 고난을 받아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지요. 만일 이 구원을 얻지 못했다면 천하제일의 부자가 되었을지라도 자기는 불행한 사람이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절대적 구원 의식에서 오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이것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도, 그리스도인, 이거는 상황이나 조건의 문제가 아니죠. 내 내면 깊은 곳에서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오는 신앙의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절대적 구원 의식을 여러분 어디서 발견했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메섹 도상,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끌고 오려고 핍박하려고 넘어가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들을 만남으로써 시작됐습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베냐민 지파의 정통 가문에서 태어난 유대인 중의 유대인으로서 혈통과 가문이 대단했습니다. 자랑할 만합니다. 또한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신분적 특권층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의 수석 제자였기 때문에 그가 갖고 있는 지식 또한 대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국회, 즉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명예도 가졌습니다. 또한 당시 그는 세계 공용인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니 그의 능력 또한 뛰어났습니다. 탁월했습니다. 이쯤 되고 보니 사도 바울은 자기 의에 대한 의가 대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에 꼭두기 앉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늘 자기 의가 앞섰는데 이래봬도 내가 이런 사람인데, 아니 국회의원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에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헬라 문화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힘이 있고 명예가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한테 감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가문 때문에, 자기 노력과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의 삶에서 무슨 감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잘나서 살고, 자기가 잘나서 신앙도 갖고, 자기가 잘나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자기가 잘나서 이런 위치와 성공을 이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 겸손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 선뜻 남을 정죄하는 데 항상 빠르지요. 자기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은 자기처럼 삶을 살아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다 정죄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비난을 하는 것.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랬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를 만났습니다. 정오의 태양빛 사이로 비춰오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빛줄 앞에 그는 말에서 꼬꾸라져 떨어졌습니다. 그 영광의 빛 앞에서 그는 옴짝달짝할 수 없었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고 제대로 볼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한 줄기의 그 영광의 빛 앞에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임을 발견한 것입니다. 당장 앞을 봐지 못해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보호받고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기만 하면 언제든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하찮은 존재임을 자신의 온몸으로 확인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해 대항해 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맞짱 터온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그만한 가능성이나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길이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궁휼하심으로 이제까지 자기가 살 수 있었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더구나 그 하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불러주심으로 예수님의 사도로 삼아주셨으니 이것은 사도 바울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고 그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고 맞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살려주시고 예수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로 삼아주셨으니 너무너무 은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걸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그럽니다. 아멘. 사도 바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거부할 수도 없고 내가 얻으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 그냥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할렐루야. 자기가 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가 된 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바로 이 절대적 구원의식과 은혜의식이 사울을 사도 바울 되게끔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삶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또 그리스도인에서의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를 내세우며 살았던 자기의 모든 삶이 깨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기를 발견한 그 자리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은 시작되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우리 예수를 만난 후 어부였던 베드로는 사도 베드로로 삶이 전환됐습니다. 바로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를 만났던 그 자리, 그가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고 거기가 행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성도로 사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로 사는 것에 여러분 불만족하십니까? 아니면 감사하십니까? 헌신하시는데 기쁨이 없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데 왜 기쁨이 없을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자와 가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내면에 내가 누구이냐, 내가 뭔데, 나에 대한 이 정체성, 이거를 잃어가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행복은 멀리 도망가 있는 거예요. 헌신하고 봉사, 헌신하고 왜 봉사합니까? 하나님께 주의 일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내 죄도 용서받고 주의 평강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아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왜 기쁨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헌신해서 그래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먼저 알면 우리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성도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절대적 긍휼과 사랑의 은혜 앞에서 내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사는 것이 행복해져요. 헌신이 깊어집니다. 행복한 헌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하게 헌신할 수 있는 비결은 이 헌신의 사명을 깨닫는 데서 옵니다. 헌신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이걸 알아야 행복하게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누구의 일을 하는 거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 아닙니까? 명령하신 거 아닙니까? 명령과 약속하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예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헌신이 어떤 성격의 것이냐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 일이 내 일이냐 하나님 일이냐, 내가 하는 이 일이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지금 어떤 자세로 헌신하십니까? 마지못해서입니까? 기쁨으로 하십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십니까? 아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와 같은 태도를 결정하는 요소는 내 안에서 이를 바라보는 가치관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에게 맡겨진 일, 그리스도에게 맡겨진 그 헌신의 성격을 알면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그 태도가 중요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알면 태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헌신이란 사명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헌신이란 사명이다. 여기에서 헌신의 의미와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사명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셨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남은 생애를 통해서 뭘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이 사명, 이 절대적 사명, 그러면서도 특별히 개인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생명을 바칠 만한,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런 확실한 헌신의 행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조국의 독립 광복을 위해서 목숨을 초계처럼 던졌던 독립군들, 희생자들, 그들 두려워 떨면서 잉잉 울면서 그 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기쁘게 몸을 던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렵고 불행하고 억울하다 하면은 절대 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하지 못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목숨을 던졌기에 애국자가 되었고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이 땅에 해방이, 자유, 독립이 온 것입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일을 두고서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행복하고 싶거나, 첫째,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럽니다. 제가 존경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좀 자문을 구하는 아주 대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배 목사님이 1년에 한두 번 우리 젊은 후배들과 또 같은 그 연배의 선배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한 젊은 후배 목사가 그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80이 넘었는데도 아주 건장해요. 지금 제가 설교하듯이 설교도 쩌렁쩌렁합니다. 어떻게 그런 에너지가 있는지.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건강한 비결이 뭐예요? 또 나이가 80이 넘으셨는데도 얼마나 많이 활동을 하는지 몰라요. 막 이 성교 저교에 다 다니면서 일을 다 감당해.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연로하신데 어떻게 그 다 감당하세요? 능력이 뭡니까? 비결이 뭡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우. 무슨 일이든지 기쁜 마음으로 하라우. 올라마신 목사님이라서 그래요. 억지로 하는 일은 피곤해서 못 쓴다. 자기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일은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감사하고 늘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그분의 건강과 능력의 근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일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대개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마지못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산재 공장 같은 데 있으면요, 불량품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또 사고가 나는데 자기 몸의 신체에 사고가 많이 나.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사람. 그러나 여러분, 예술 분야에서 종사하는 그 프로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은 대개가 행복해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답니다. 해야 할 일. 해서는 아니 될 일을 즐겨서는 안 되죠. 즐기는 것은 해야 할 일을 통해서 즐겨야 복이 됩니다.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때 후회가 없습니다. 그런 일을 할 때는요, 기뻐요.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유명한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일을 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You can do it because you should do it. 너는 그것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You can do it because you should do it.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게 되면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참 평범하면서도 귀한 진리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준비하는 것도 많고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확실해졌다. 이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여기서 끝낼 수도 있어요. 이 마지막 일, 이 종말론적인 일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길을 밀어붙이는 바로 그 길은 절대로 피곤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요. 쉽게 여러분 마라톤 경주를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마라톤 선수가 이제 본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면서 한 바퀴 돌잖아요. 꼬린진해 보입니다. 그러면요, 지금까지 달려 너무 힘들게 왔거든요. 40.19km를. 그러면 한 500-600m가 남은 거야 이제. 그때는요, 꼬린진해 보이니까 더 신나게 힘차게 달려갑니다. 전력 질주해서 갑니다. 그때 그 시간만큼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오직 앞만 보고 전력으로 질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헌신한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헌신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곧 사명입니다.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꼭 해야 합니다. 내가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 내가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아니면,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안 했다 그러면 축복의 기회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헌신할 수 있는, 내가 해야 할 기회를 상실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에 나보러 하라고,
나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구역장으로, 강사로, 기관장으로,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선택하셨어요. 미션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직분이 사명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 직분은 그 직분에 걸맞게 일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직분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다 명시되고 교육받지 않습니까? 그 직분이 사명이고 미션이에요. 그 일을 안 하면 다른 집사님도 있고 다른 장로님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에게 일을 넘기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뭡니까? 안 한 사람은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일에 선택받고 쓰임을 받았다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일에 쓰임받고 선택받았냐? 하나님의 일에. 할렐루야. 그러면 저 용산에서 불러서 임명하고 하면은 영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청와대에서 불러서 장관 하나 맡아달라, 하나 맡아달라 그러면 좋아하잖아요. 영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임명장 딱 받고 나서 대통령하고 옆에 서가지고 사진 찍잖아요. 그 길이길이 자손에게 물려주려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세상에 사람이 5년밖에 누리지 못하는 권력 갖고 있는 사람하고 임명받고 선택받았던 거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데, 창조주 우리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나의 고민과 아픔과 고통을 다 헤아리시면서 괴롭고 힘들어할 때 쓰다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아멘.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시고, 갈등과 혼란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를 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딱 잡아주셔서 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바로 일을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우리 그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그 일 이루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신뢰하고 충성되게 여기셔서 복받게 하시려고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직분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것을 알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럽고 감사함으로 해야 되겠느냐 이게. 이것을 알면 행복하게 그 일에 우리가 뛰어줄 수 있지 않겠냐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의원들의 꿈은, 정치가들의 꿈은 대통령이 되거나, 대통령이 못 되는 사람들은 각 부의 장관 한번 해먹는 것이 꿈이에요. 그래가지고 정권이 바뀌어서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게 되면요, 얼마 줄을 서는지 몰라요. 장관 자리 하나 해달라고. 그게 가문과 집안의 영광이 되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충성되게 여기셔서 복받게 하시려고, 아멘, 귀한 사명자로 불러주셨으니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여러분 이 사명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일을 하다가 끝나면 미완성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저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진 그 삶을 감당하다가 순교의 자리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죽으면 끝나는 것이냐? 아닙니다. 하늘나라 영광의 자리로 이어진다고 하는 걸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금 이 순간의 헌신이 영원한 저 천국의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은 뭐냐?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아멘. 이해가 안 되어져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 헌신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그를 맞이하는 영광이 전개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헌신입니다.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 감당하지 못해도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으로 영원한 저 하늘로 이어집니다. 오늘 예수님 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행복한 헌신자의 비결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게 직분을 맡기시면 나를 사랑하시려 충성되어 여기셔서 복받게 하시려고. 다른 성경들에게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들을 제가 갖다가 편집해서 여러분들에게 외우게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의 토대는 오늘 이 본문입니다. 나를 충성되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맡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적 사명입니다. Absolute mission.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이고, 내가 이것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목사로서의 고백이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똑같아야 돼요. 이 절대적 사명의식이 험난한 사명의 길을 가면서도 사도 바울로 행복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그 일을 감당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능력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은 그래서 결국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헌신하고 나면 행복할 수밖에 없죠.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놀라움을 스스로 우리는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해보면 알아요. 헌신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축복. 인생이란 끊임없는 시간과 사건, 일들을 통해서 움직여갑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추구하지 않으면 인간은 차선에 끌려가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세상 일에 끌려가게 되고 결국은 후회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미션입니다.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명을 구체적으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구역장으로, 목장 강사로,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사명으로 맡기시고 헌신의 기회를 주신 것이. 그러니까 맡겨주심이 감사하고 쓰임받는 것이 기쁨이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이 여러분 행복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헌신의 기회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헌신을 두고 행복하십니까? 아니라면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 정체성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맡겨진 헌신에 대한 사명의식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한 헌신자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기쁘게 감사하게 행복하게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아멘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때 양손 들고 아멘 한 것은 하나님께 서약한 것과 같은 효과예요. 제가 성도들에게 하자고 하는 행위에는 의미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성경적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던 그 아멘의 손은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반드시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행복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